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간목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거하게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에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취한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자기의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올 것이며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숫 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비하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3분의 1 흰을 드려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요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그 수소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10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흰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뜻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5장을 공부하기 전에 13장,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14장에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그 바른 보고를 한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아예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뭐 20세 이하, 20세 이상 그런 거 없이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는 거니? 요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20세 이하만 들어가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불평한 자들 다 재앙으로 죽었고 결국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15장을 보면서 처음에 아니 왜 이게 갑자기 나오냐 이겁니다. 저는 이 15장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이 15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짐승을 통해서 이제 피를 흘림으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이제 해서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10번을 시험을 했고 이제는 대부분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5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을 다시 가리켜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든 20세 이하는 다시 들어갈 것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해서 잘못했을 때는 또 각종 헌물을 들여서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다못해 가족 관계라도 서로 이제 마음이 자꾸만 상하고 이러면은 말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대화가 없으면요 그 관계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지만 꼭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라는 이유가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나가야 우리 영적 삶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속을 썩혔으면 사람 같으면 이거 가르쳐줘봐도 다 소용없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살 텐데 아예 다 때려치우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고 너희가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15장은 그리고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게 해라. 잠시 후에 왜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했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장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0세 이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명령들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옷 가장자리에다가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를 공부할 때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 앞으로 신명기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각종 헌물에 대해서 다시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어차피 20세 이상은 다 죽음을 당하지만 그 태어난 이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갈 테니까 이들에게 다시 다 가르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혜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행복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세계에서 지하교회에서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핍박 중에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그 복음을 알기 전에도 그래도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겨한다는 것은 딱 몸에 배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와서 오기 전에 비행기에서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든 미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라니까 우리 미국 가면 더 열심히 주님 믿고 살세. 제 아내와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아는 그 옛날에 저희 그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연관된 어떤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찾아가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한 번은 뭔가 주님을 이렇게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갖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사는 데서 로렐이라고 하는 볼티모어에 가까운데 혹시 기억나냐? 로렐. 그 버지니아에서 그까지 딱 시간으로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시간 15분을 가서 모시고 오면은 2시간 반.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모시고 오면 2시간 반.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5시간이죠. 5시간을 길에서 있었습니다.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그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제게 어사인 받은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그 미국 교회는 큰 교회니까 다 이렇게 메인테넌스가 있지만 그 사람 갖고만 부족하니까 이제 주말에 이렇게 자원봉사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저도 자원봉사해가지고 가서 그 청소를 했는데 변수가 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 냄새가 그렇게 청소를 해도 하도 많은 사람들 쓰니까 퀴퀴한데 제가 그 굉장히 비유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냄새가 독한 냄새를 맞으면 토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예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14장입니다. 근데 15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용서받고 계속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게 기쁨이라는 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그 잘 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기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참 속상하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1절에서 무려 31절까지는 번제 헌물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서원을 갚는 희생물, 그 다음에 자원 헌물, 엄숙한 명절 때에 드리는 희생물, 그 다음에 음료 헌물, 거제 헌물. 이 거제 헌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빵을 먹을 때에 빵 반죽에 처음 것에서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이걸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헌물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헌물은 전부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이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가령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짐승의 피,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신 대신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근데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절하셨죠. 안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옛날 창세기 할 때 다시 배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그 헌물들을 가리켜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360페이지 옵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게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야. 자, 이거 펴놓고 잠깐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건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달콤한 냄새의 향기냐? 여기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충실하게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짐승의 피 흘려요 안 흘려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말씀에 의하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예배에 헌금이 있는 줄 아십니까? 헌금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물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 때는 우리가 그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타국인들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타국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관례를 적용할지나. 그리고 15절에서도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권례를 적용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물을 드리게 될 때는 똑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동시에 보세요. 아무리 타국인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때는 한 법을 적용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구별이 없게 되십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온 회중은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리고 관례에 따라 그것에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죄 헌물을 드릴지나.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29절까지 혹시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근데 어느 날 그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죄가 생각이 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억을 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기억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은 짐승을 죽여서 헌물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생각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는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런데 여기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전체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지 이방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우리도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셨냐 그러면 이렇게 다루셨어요.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 아니고 설명을 했습니다. 31절 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그러한데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 말은 죽였다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보세요. 그 악이 아주 완전히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하늘까지 찼다고 그랬습니다. 참으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쫓아내셨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의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면 이 율법 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지 타국이 됐든지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함으로 그를 감금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그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데리고 오니까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을 왜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죽음으로 형벌을 내렸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20장을 보시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셨는지. 우리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와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와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주었고, 12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 다음에 똑같은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도 소위 세리모니얼 로가 있습니다. 세리모니얼 로. 어떤 그 의식을 행하는 로. 이게 바로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특별한 관계의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의 표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죄를, 물론 다른 것도 죄지만,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 다 죄지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인가? 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새로운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피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특별한 언약 관계였지만 일시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바로 피의 언약 관계, 그러면서 동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 302페이지 옵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요, 아예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사셨어요? 주님께서 치르신 값이 뭐였습니까? 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족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라고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멤버가 누구예요? 그 교회의 멤버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멤버예요. 여러분을 합하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피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이거 어느 피가 더 나아요? 예수님의 피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거죠. 우리 히브리에서 기가 닳도록 배웠죠.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희생은 짐승의 수억만 마리의 희생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보세요. 사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이라는 율법 아래에 그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줄 아세요? 첫째 이유가 뭘 같아요? 아니, 아직도 모르세요? 왜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첫째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게 얼른 대답이 나와야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 피와 관련해서. 피와 관련해서.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죄로부터.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이제 구원받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오늘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리의 뭐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을. 그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피를 강조하셨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넘버원.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다시 우리 민수기로 돌아가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37절부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할지라. 여기에 술, 먹는 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옷끝, 요 끝을 참 그 한국말도 요 끝 가장자리를 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술이 아니올시다. 이 가장자리, 옷 끝단을 이런 한국말로는 술이라 그런 모양이죠. 그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따라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잘 안 잊은 것 같아요.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잘 잊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다고 좀 세상에서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못 잊어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분한 마음 때문에 못 잊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속담은 진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런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금방,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옵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면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까지 방해한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속 상하고 화나지만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옵시다. 그래서 보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쉽게 잊어버리고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눈에 보이는 이런 옷 가장자리에다가 청색 끈을 달아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지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사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붙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이 가령 십자가를 상징으로 메고 다니고 그다음에 물고기 그게 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심볼이죠. 뭐 그거 하고 다니는 거 잘못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이제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그런 피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를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에이멘. 근데 때로는 제가 어쩌다가 뉴스에 보면 여기에 십자가 멋진 목걸이를 메고 온갖 해서는 안 될 그런 말하고 제가 이건 얼마나 이 미국이 그래.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해도 보통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다 자기 의견이 있고 그런데 어제 그 카툰을 소위 유명한 가수란 사람이 그 나이도 지금 내 생각에는 70이 넘어서 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자가 무슨 카툰을 올렸냐 그러면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장이 긴 하이힐을 신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장이로 만들어서 엎어놓고 그 허리를 짓밟고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는 그림을 트위터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의 리더 됐든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무슨 그런 목걸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장시로 보이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 웨이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솔직히 연약하니까 아무래도 세상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끈을 매가지고 이거 보게 해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과의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